얼마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카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요, 죽음을 미리 맛보는 임종 체험 카페였습니다. 이곳에는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 카페를 찾는다고 합니다. 관이 놓여져 있고요, 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수의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유서를 쓰게 합니다. 이 유서에 담긴 말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잘 해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의 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생을 마감합니다. 실감이 나지 않네요.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요.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당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을 텐데. 한 남편 역시 그 아내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되겠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겨줄 것이 빚밖에 없어서 더 미안해. 이거는 진짜 미안하죠? 어떤 분은 가족에게 자기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유언장도 있었고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큰 아들은 몇 퍼센트, 작은 아들은 몇 퍼센트 이렇게 재산 분할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언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히고 망치질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소리만 내는 것이죠. 관 안은 생각보다 어둡고 비좁다고 합니다. 양 옆에 팔에 나무 그 벽이 닿아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지요. 어떤 체험자들은 그 안에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서 중간에 포기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관 안에 누워있는 시간 10여 분,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체험을 하고는 이제 수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자주 경쟁자로 의식하고 살아왔는데 저 관 속에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한 분은 그 안에 누워있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의 그 평범한 순간들이 그토록 소중한 순간인 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살겠다 다짐합니다. 왠지 득도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죽음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수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살지 말라. 죽음의 순간이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메디테이션, 명상록을 쓴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동시에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였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글입니다. 명언이죠. 그는 로마 제국 황제 가운데 5대 5 good emperors, 5대 현명한 황제들이라고 하죠. 그 중에 마지막 황제가 바로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기 가운데 로마 제국을 가장 평온하게, 평화스럽게, 그리고 부유하게 백성들이 누리도록 통치했던 그 5
현재들의 그 시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이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일찍이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의 나라 또한 평안으로 이끌었고, 또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아마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나 옛날에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깊은 세례에 담겨진 의미를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심으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일깨우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쪼개졌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똑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예식입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파워들이 바로 세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례는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세례식은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별로 매력적이진 않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죽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임종 체험, 그 카페에 들어가서 죽음을 미리 체험했던 이들이 죽음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일찍 깨달았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현재로서 그 현명한 황제가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다스리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례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을 때에, 세례에는 그래서 이런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죽을 때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 내가 죽을 때에 내 주변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 반전의 묘한 매력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과 세례의 은혜이죠. 세례와 함께 내가 죽었다. 과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 세례를 받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것이 죽는답니다. 무엇이 죽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6절에 그 답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죄된 나의 자아와 나의 옛 사람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와 같은 죄의 굴레에 매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죄의 굴레에서,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령한 은혜요,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파워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들에게서 뺏어갈 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말썽쟁이 꼬마가 하도 말썽을 부려서 엄마가 화가 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저기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밥 차려주면 맛있게 막 떠먹고 엄마 한 공기 더 주세요 할 텐데 밥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배고파도 달라고 못해요. 미안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 형은 엄마 아빠 닮아서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자기는 너무나 못생겼어요. 나는 정말 엄마가 아빠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 고민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그 밥상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심각한 그 분위기를 인식하고는 사실을 말해 줘야 되겠다 하고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사실은 너는 내 아들 맞아, 내 진짜 아들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나는 이렇게 못생겼고 엄마 아빠 닮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의 자식이냐고, 아들이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나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나를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달래고 또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믿지를 않자 엄마가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얘야,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네가 엄마라면 너처럼 못난 아들을 저기 다리 밑에서 힘들게 주워와서 아들 삼고 싶겠니?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야. 그제서야 이 꼬마가 깨닫고는 나는 진짜 엄마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먹고는 외칩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당당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너는 더 이상 이 죄의 자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체계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됩니다. 호적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적 파서 옮겨버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에 사망의 권세, 사망의 족보에서 파져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에 대한 확증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땅에 사시다가 호주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 삶의 자리와 통치의 영역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데 한국 법대로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운전했다, 나도 여기서 오른쪽으로 운전하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죄된 나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운전하려면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왼쪽으로 운전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경건의 훈련이요 신앙의 훈련이죠.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태우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기독교 한 기관을 섬기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기관은 기독교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빌딩 같습니다. 그 빌딩의 한 사무실에서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일과 시간이 되면은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큰 그 앞에 건물의 정문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사무실 문 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일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빌딩의 정문을 항상 닫아놓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경비를 보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열고 또 들어가서 뭐 키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열어주시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로 밤에 많이 야근을 하는데 너무 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꼭 이 경비하는 집사님 불러서 열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집사님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감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날에 또 밤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경비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서로 안 좋으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조금 더 감정이 좀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비하는 집사님이 또 뭐라고 한마디 또 해 붙이시자 이 목사님이 꾹 참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고 닫히는 그 순간에 이 경비 아저씨에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의 울분을 다 토로해 놓고는 쏘아 붙이고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듯이 올라가는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 이분은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너 어제 찬양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했잖아.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려가서 사과하고 올라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서 이 목사님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 올라갔다가 다시 그 그라운드 층을 버튼을 누르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뚜벅뚜벅 걸어가지요. 창문 앞에 이렇게 섰더니 그 경비 집사님이 얼굴을 딱 보시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그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화를 내려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말문이 막힌 채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 이후에 그 목사님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에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의 한 기자가 철야 기도로 유명한 교회를 취재 갔다가 철야 기도가 끝나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으로 나오면서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해서 건너편 주차된 그 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려면 뭐하러 철야 기도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꼬집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 받았다 그 증명서 한 장이 나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론 우리의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내 죄악된 본성과 자아대로 그냥 편한 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으로 바로 이 고백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 양심에 들려올 때에 그 양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